샬롬 10월 25일 토요일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한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에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에서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년도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또 벌써 이렇게 또 연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또 왔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내용들이 좀 많고 긴 것 같지만 단순한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보증,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로 한 그 약속의 보증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소낙비를 내리셔서 농작물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다시 한번 또 보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고 공급되어져야 되는 상황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이제 소낙비를 허락해 주셔서 각 농상 채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는 또 상반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이 점을 칠 때
그 집안의 또 수호신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딱 이거 다 떨어지진 않지만 대부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추측하는 게 어떤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어떤 집안의 수호신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그 위로 헛됨으로 백성들의 양들을 유린한다. 목자 없음으로 공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호신이지만 목자 없는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유다 족속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인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또 약속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셔서 결국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인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약속,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돌아오게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버림이 없음 같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번성케 하심을 약속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8절에 주어지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결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어떤 근간의 문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이 언약의 약속의 신실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현실 속에서는 포로로 붙잡혀서 하나님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는 회복의 어떤 과정과 여정이 있었다면 그 내적인 의미는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고 또 깨어져 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립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사실은 그 언약의 약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이냐? 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어떤 근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과 어떤 이런 믿음의 환경적인 배경들이 과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과거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온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새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자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그 새 언약을 근거로 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소망의 강조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런 내세적인 어떤 그런 확신들, 그 내세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사실은 믿음의 더 귀한 가치들로 우리가 사실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배경 속에 잘 맞아떨어지면서 앞으로 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보다는 지금 현세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들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진 채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언약의 근거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이 근거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또 성취하고 이루어야 가야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인내를 감당할 때 오늘 스가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이 또 인도하여 주심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